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0쪽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렐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결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혹시 자존심이 상해서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내 마음을 건드리면 그것이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자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냥 날이 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시 그 모난 것이 둥글려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12절까지만 봤지만 1장 12절까지 봤지만 22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가 아닐까요? 위기의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는 잔치의 때, 기쁨의 때,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습니다. 127개의 도를 다스리며 180일 동안 자기의 부귀를 뽐냈어요. 보면 금은보와 금잔으로 왕이 주는 술을 마실 정도로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과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내 권위에, 내 모든 이 권세에 다 엎드리고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마 사람들을 대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결정은 뭐든지 완벽하고 그리고 내 힘은 영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결정이 완벽하고 내 힘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전성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다 보시면 신앙의 연륜이 많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오랫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믿음으로 더 산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혹시 내 쥔 돈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그리고 내가 쌓아온 경험을 더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 깊숙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는 결정은 결국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파국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돈을 모아서 내 마음대로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 힘이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나를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이가 왕에게 복종했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왕이 아내를 인격이 아니라 물건처럼 자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내 부인을 봐라. 그 미모가 얼마나 멋있냐. 요즘 말로 말하면 참 남사스러운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왕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치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나를 정말 인격적인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인데 나를 그렇게 잘 대우지 않고 장군들, 많은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나와서 얼굴 보면서 너의 아리따움, 너의 멋있는 거 한번 보여봐.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노래도 시키고 춤도 추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한 수치심을 느낀 왕비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폭발하는 분노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족이나 동료를 내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화려함은 결국 인간의 무력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일수록,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저같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내 경험이라는 우상을 더 끌어안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아집이 되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내 모든 것에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은 없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들여 준비한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분노,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지르는 우리 자신의 비명소리와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서가 깨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한 남자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국가 법령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왕은 겉으로 법과 절차를 따지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례자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분노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신하 무무간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일을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국가 위기로 몰아갑니다. 작은 일을 왕과 왕비 사이에 있는 자존심과 그리고 그 사이에 참으로 미미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이 무무간은 이래선 절대로 안 됩니다. 왕비가 저러면 전국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기분이 갑자기 회사의 원칙이 되어버린 경우 있지요. 집에서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또 그렇게 돼서 마음이 힘든 것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직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 자존심 상한 것을 그대로 다 내쏟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가족 간에 대화하는 대신 가장은 나야. 아니야,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얼마나 이 많은 일을 감당해 왔는데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더 들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질서를 잡으려다 보면 더 어긋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토록 얄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할 것입니다. 무무간의 간교한 계략과 왕의 분노가 만든 폐위 조선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 결혼해서 아내가 된 그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결정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분노가 만든 빈자리,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스더를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왕은 자기 길을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이방 땅에 유다 여왕을 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10%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면 아래 90%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불합리한 조사 때문에 또 어떤 문서 때문에 나를 올가매는 그런 원칙 때문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조서 너머에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안개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안개 같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전국의 언어로 조서를 내려 강제로 남편의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180일의 화려한 잔치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세상 영광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하수레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 왕은 자기 권위를 위해 타인을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처럼 호흡이 코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세상 왕은 거절당하면 분노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절당하고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제비를 뽑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뿐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화려함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힘으로 질서를 잡으려 하지만 성도는 복음으로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분노가 이끌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와 함께 하실지 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 누군가 나의 권위를 흔들고 있지만 아에수로처럼 분노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란스러운 잔치가 끝나고 법령이 난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나의 잔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에 눈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보다 내 배경을 더 의지했던지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분노를 정당화했던 완악함을 회개하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아울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리모델링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